기록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또 들린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물질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힘든 그런 시대에 살면서 힘든 때를 보내지만 주님께 또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아름답게 드린 귀한 손길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복과 마르지 않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또 여러 모양의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10의 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자, 오늘 너무 덥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우시면은 좀 그늘로 가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라합의 이야기를 좀 살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3장에 넘어올 텐데 지난 시간에 틈과 붉은 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시고 또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실 때에 가나안 땅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틈을 만드셨죠. 그 틈은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틈을 만드셨고 그 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침노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흔들어 놓으신 것,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세우셨고 결국 메시아 혈통을 만드셨다. 그리고 붉은 줄은 무엇이었습니까? 붉은 줄은 정탐꾼과 라합 사이에 생명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 붉은 줄을 붙들고 있으면 어땠습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라합은 그 붉은 줄을 통해서 살 소망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어땠습니까? 정말 메시아의 혈통을 갖게 되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는 그런 축복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살폈죠. 자, 오늘은 이제 3장, 2장을 마무리하고 3장을 살펴볼 텐데 3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될 텐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그 사실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특별한 이 말 하나가 나오죠. 또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라는 말, 이 히브리 말에만 있는 특별한 어법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와우 계속용법. 자, 처음 들어본. 자, 한 번 더요. 와우 계속용법. 자, 와우 계속용법이라는 말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어떤 동사에 히브리 이렇게 작은 히브리어의 짝대기처럼 생긴 히브리어를 접두어로 딱 붙이면 그 동사가 그 선행된 그 동사의 행동과 그리고 또 어떤 모양새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더 강조하고 더 풍성한 의미로 나타낼 때 와우 계속 용법이라는 특별한 어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법이 1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와요. 자, 5절 6절은 그동안 또라는 말로 이 와우 계속 용법을 번역해서 썼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글 번역으로 해놓은 그 한글 번역은 단 한 번도 1절을 특별한 의미를 두면서 번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가 바꿔 읽어가면서 또라는 부사를 집어넣고 그것을 와우 개성용법의 번역본으로 이렇게 쓰게 된 것이죠. 제가 이 서두부터 굳이 이 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장에서 라합과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쭉 살폈잖아요, 그렇죠? 자, 2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4절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또라는 말이 나오죠. 또, 그죠? 자, 또라고 번역된 말 역시 와우 계속용법입니다. 그러면 그 앞절에 어떤 행동이나 말들을 받아서 24절 이렇게 고백했을까? 23절에 그 행동이 나오겠죠. 2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그러니까 와우 계속용법은 어떤 주체의 앞선 행동이나 말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더 강조하려고 더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용법입니다. 23절에서 정탐꾼의 보고가 있죠. 그리고 24절에 어떻습니까? 또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 맞습니다 라는 확증을 24절에 이어가는 겁니다. 이게 와우 계속용법이에요. 자, 그러면 3장 1절에 들어와서 또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3장 1절의 내용 또 여호수아가, 그럼 여호수아는 앞서서 어떤 내용을 이어받아서 지금 이렇게 말하려고 하고 있을까? 당연히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 2장 24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행동의 주체를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장 24절의 주체와 3장 1절의 주체가 같은가? 어떻습니까? 같지가 않죠. 서로 그 행동의 주체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색함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2장 23절, 24절의 주체는 다 누굽니까? 정탐꾼들이에요. 정탐꾼들. 그런데 3장 1절의 주체는 누굽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와우 개송용법을 쓰기에 어색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면 여호수아의 행동을 받을 수 있는 곳은 2장이 절대 아닙니다. 2장은 전부 다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근거로 무엇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2장을 건너뛰고 1장으로 가면 여호수아가 그때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행동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크게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지금 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3장 1절에서 어떻게 지금 여호수아가 받고 있는지 우리 3장 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2절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절 서로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서로 비슷합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단어가 바로 일어나 그리고 더불어라는 뜻입니다. 한글 번역에는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두 동사 일어나 더불어 두 동사 모두 앞쪽에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던 와우 계속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그리하여 일어나, 1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리하여 더불어라고 이해하면 훨씬 좋겠죠. 자, 오늘 여호수아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말씀하셔서 그리하여 일어났던 겁니다. 다시 일어났고 계속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습관이 반복이 되어서 굳이 드러나도 되지 않을 것만큼, 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반복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반응하면서 다시 일어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벌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습관이 된 거죠. 습관이 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세요 그냥 이 뒤에 배경도 좋네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 습관, 나를 일으키는 습관, 나를 거듭거듭 일으키게 만드는 그 습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거듭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거듭거듭해서 일으켜 세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직장 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고, 오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힘겨운 눈을 떠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서울 비싼 땅에서 하룻밤을 또 지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진이 다 빠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이 다 빠집니다. 하루에 8시간씩, 많으면 10시간씩 그렇게 말씀을 펼쳐놓고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밤이 훌쩍 지나고 깊은 새벽이 찾아오죠. 그러면 그 새벽의 고요함, 그 고요함을 그렇게 누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야곱은 하루 저녁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나는 이렇게 씨름하는 걸 평생 해야 되나, 이거 매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진 빠지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구석구석, 내 마음에 구석구석 스며드는 것을 발견합니다. 광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밭을 막 그 작은 제가 들고 있는 툴이 뭐가 있겠습니까? 작은 호미 같은 내 지식으로 또 내 눈으로 파고 또 이쪽을 파보고 저쪽을 파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 있다 하면서 파면은 거기에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우르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산에서 산삼을 캐던 신만이들이 신받다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쁨을 목사에게만 주셨겠습니까? 목사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누리라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사 입에만 나오는 말씀만 받아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을 맞이했을 때 떠오르는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되고,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도 있겠죠, 그죠? 인간관계에 틀어지고 어긋날 때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떠오르는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병상에서 외로운 자리에서
정말 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일어날 힘을 얻을 근원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말씀을 읽으십시오. 제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마스크를 찾아서 쓰는 것을 와우 계속 용법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을 더 편하게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 명령 때문에 다시 함께 더불어 사람들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것도요, 반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더 많은 반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반복했어요. 훈련했어요. 처음부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편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한가운데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모세는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메추라기를 아주 질리도록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명의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70명의 사람들이 다 함께 예언하기 시작하죠. 아주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진영의 2명의 장로가 그 자리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진영에서 머물던 그 장로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언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모세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그 소식을 듣고 아주 발끈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28절 29절입니다. 민수기 11장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 되는 것, 이거 싫어했습니다. 모세가 모든 사람들도 나 같은 선지자들이 다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여호수아는 그 상황을 싫어했습니다. 아니, 모세만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면 되고 나만 모세를 섬기는 그런 몸종이면 되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시기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계속 훈련하고 반복했던 것이죠. 이게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함께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수천 년 전에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 함께 계속 했던 겁니다. 와우, 계속용법이었습니다. 계속해 보는 거예요. 불편해도 인사해 보는 거예요. 불편해도 함께 보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좀 안정이 되면은 이제 소그룹 활동도 해 보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연습은 뭘 위한 연습이겠습니까? 우리가 결국 저 하늘로 가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인데, 그 공동체를 먼저 연습하는 곳이 바로 이 땅의 삶이거든요.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수아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더불어 함께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불편했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함께하는 것,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 전에 번역에는 또라는 말을 일부러 숨겨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개는 다시 일어났더라. 그리하여 아무개는 다시
함께 하더라라는 그 기적을 오늘 우리도 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모여서 이제 요단 강가에서 3일 동안 유숙하게 됩니다. 자, 강가입니다. 여러분 한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강 강가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라고 번역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흘의 끝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흘의 끝자락이라는 뜻이죠. 자, 그때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알리게 됩니다. 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국 학교 학사 일정이 엉망이 돼버렸죠, 그죠? 정부에서 지금 나름 대책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 대책이 뭡니까? 온라인 개학입니다.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겠다. 저희 집도 문제지만 이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없어요. 장비들이 없어요. 그 장비들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학생들도 어려움이지만 학교도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 지금 고민인 것 같습니다. 조금 미리 알려주면 그동안 2차례나 연기되었던 그 개학의 시간 동안 학교에서도 좀 미리 준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볼멘 소리가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조금만 미리 알려주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조금만 미리 알려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 도착하고 이틀이 지나는 동안, 이제 3일이 다 돼갑니다. 여호수아와 참모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틀 3일이 다 돼가는 그동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그 3일의 시간 동안 어떤 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정말 많은 물로 불어나 있는 요단 강가 앞에서 점점 불어나고 있는 그런 요단 강을 바라보며 3일을 보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요단강은요 평소에는 30m의 폭입니다. 강 폭이 30m 정도 되고요. 강 깊이가 1m에서 3m 정도 되는 그런 그렇게 크지 않은 강입니다. 그런데 이게 강이 범람할 때, 추수할 때가 되면 강이 범람하기 시작하고 헬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강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강의 그 장소마다 다르겠지만 강이 곳에 따라서 200m의 폭 또는 1km까지 강 폭이 넓어져요. 그러면 깊이는 얼마큼 깊어지겠습니까? 굉장히 깊어지겠죠. 그렇게 깊어지고 또 넓어진 강을 배로 건너는 것, 그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강을 3일을 채워가면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누렇게 토사가 되어 콸콸콸 흘러가는, 점점 불어나고 있는 그 강물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잠수교가 잠기고 한강 시민공원들이 다 잠기고 강둑을 향해서 강둑이 찰랑찰랑 넘어갈 때에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강북으로 넘어갈 때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어떻게 넘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저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가운데 물음표들이 막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3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3일 가까이 굉음을 울리면서 콸콸콸 흘러가고 있는 그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봤을 겁니다. 이렇게 건널 수 있지 않을까? 또 저렇게 건널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걸 건너게 하실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끝에 들리는 메시지는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따르라.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따르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국 봐야 할 건 요단강이 아니라 언약궤였습니다. 요단강이 아니고 언약궤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요단강가에 도착하자마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려줬으면, 조금 미리 알려줬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눈에는 요단강이 콸콸콸 흘러갈지라도 그래도 눈을 돌려서 언약궤를 바라보는 3일의 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3일이 끝날 바로 내일이 되기 직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절망할 수 있게 만들고,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의심하게도 만들 수 있는 이 불어나고 있는 요단강을 3일 내내 보게 하셨습니다. 거기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배를 만든다든지, 다리를 놔서 건널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방법도 답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인정하게끔 만드는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방법, 나의 지혜, 나의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내려놓는 시간. 범람한 요단강은요, 사람의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그 3일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상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있는 게 지금 그 상황 아닙니까? 사람의 방법이 통하질 않아요. 2주 동안 강제적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는데도 통하질 않아요. 해결책이 안 나와요. 2주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2주 더 연장해 봐야 그게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사람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면, 사람의 지혜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면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어야 돼요. 이제 그거 내려놓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걸 고백해야 될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세계 언론과 금융의 도시, 문화와 예술의 메카인 뉴욕이 지금 도시 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도시가 아예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가장 화려한 도시가 가장 참담한 도시가 되었다는 그 소식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 매일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함께 이 무시무시한 강물을 보면서 휩쓸리지 말고요, 지혜와 방법을 내려놓고요, 결국 보면서 따라야 할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언약궤를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몫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면서 따라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봐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보지도 말고 따르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셔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은 먼저 내 방법을 잠깐 멈추어 세우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됩니다. 내가 따르고 순종할 말씀을 성령께서 비추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나를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법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길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통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언약궤를 보거든 따르라. 그럼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자, 언약궤는 증거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증거궤. 지성소에서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물입니다. 그 안에는 특별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제일 먼저 들어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자, 이 금항아리에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얻은 기적의 말씀, 기적의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신 음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만나의 기적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그것을 만나를 담아서 항아리에 보관하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인간의 불순종과 패역의 상징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자, 민수기 17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반역에 대한 표징이었습니다. 반역에 대한 표징.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고라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라 자손들을 멸하실 때 증거로 쓰셨던 그 증거물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언약의 돌판이죠. 자, 이 돌판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두 번째 돌판이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깨뜨려 버렸어요. 왜 깨뜨렸어요?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아론과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우상 숭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로 던져서 그 돌판을 깨버렸고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만들었는데 그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 돌판, 이 세 가지가 공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했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가를 보여주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이 언약궤에 딱 담기고 그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의 뚜껑이 담기죠. 이걸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뚜껑이 덮이고 그 뚜껑 위에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불순종의 집합체를 모아놓고 그 위에 어린 양의 보혈로 덮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3절 하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뒤를 따르라. 4절 상반절에도 있습니다.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6절 하반부에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언약궤가 백성들 사이에 있는데 언약궤는 백성들 중에 어디쯤 있는 겁니까? 백성들의 앞쪽에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앞쪽에 2000규빗쯤 앞에 있습니다. 2000규빗이면 90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거리가 멀죠? 앞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할 때, 행진할 때도 언약궤는 항상 앞쪽에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68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자, 언약궤가 앞서 나간 것인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앞에 앞서 가실 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수아 3장 4절 하반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전에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장서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이 길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행길이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 갈게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앞서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라는 영적인 의미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라합도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 땅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딛고 살 땅의 모든 됨됨이도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가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장소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해야 되는지도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길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먼저 앞서 가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내일이라는 시간도 우리는 같이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전에 살지 못했던 그 내일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린 고백하잖아요. 온 땅의 주인이시라고, 온 시간의 주인이시라고. 그러면 뭘 고민하십니까? 고민할 이유가 없죠. 이스라엘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 가시면 그것이 보이면 그 뒤따라 가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제 목회에서 늘 붙들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자. 왜요? 주님이 전문가시니까. 주님이 한 목사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말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과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시간을 하나님께 양보하십시오. 하나님께 양보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된 길잡이가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렇게 준비시키며 마지막으로 명령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그런데 이 번역에는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영어의 because 또는 for라고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의 key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야 되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펼쳐지는데 뭐 때문에 성결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결해야 함은 성경에서는 목욕도 해야 됩니다. 남녀 간의 접촉도 금해야 합니다.
비슷한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요.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자, 이 장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과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처음 만나는 자리잖아요. 신랑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게, 너는 그렇게 하지 마, 너는 그렇게 하면서 살자, 우리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규칙, 행복하기 위한, 아름답게 살기 위한 규칙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면하기 전에 성결의 작업을 요구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신부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신부로. 그냥 대충 입혀서 새끼손가락 걸고 뭐 그렇게 약속하고 마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다 드러내 보이시고 거기에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울림의 표현이 바로 성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정말 오랜만에 부산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저기 서해 바닷가에 가서 시간을 좀 보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낚시도 하고 고기도 잡고, 그죠? 낮에는 또 고기도 구워 먹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모이기 전에 특별한 요구를 했어요. 청바지에 흰색 티를 다 입고 와라. 아니 이거 뭐 MT도 아니고, 그죠? 무슨 뭐 수련회도 아니고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시간을 보내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이게 그렇게 또 보기가 좋아요. 사진만 봐도 어떻습니까? 잘 갖춰서 입은 그 사진만 봐도 참 그때의 마음, 그때의 감정이 막 떠오르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강바닥을 발로 딛고 걸어서 강을 건넌다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 기적 자체에 어울리는 의상이나 화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혼집 같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물을 가르고 먼저 가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뒤따르는 신부가 신부의 모습으로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게 뭐예요? 성결의 작업입니다.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역시 우리와 어울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적을 위한 성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결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결해질까요? 하나님 앞에서 목욕하고 옷을 새 것으로 갈아입고 예배드릴 때 그렇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 습관입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성결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결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 영을 힘입어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어울릴 성결의 영은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 성령의 옷을 입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결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에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 모두 함께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더불어 함께 하려고 애썼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겠다 하셨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누리고 감당해야 될,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 약속의 땅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겠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겠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또 실패하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일어나세요.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함께 더불어서 사람들과 지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렇게 결정하기로 하는 것. 주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심을 보는 것. 주의 말씀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성결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